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해 주시기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만이 남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며 합당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시절일지라도 물질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써야 할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궁핍한 인생들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대강절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나와 어떠한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복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로부터 해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고요. 대림절 기간 동안은 좀 연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 이제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담아 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말 연시, 한 해의 끝과 또 한 해의 시작을 이루는 그 즈음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이 시기를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외국은 서양 유럽 이런 쪽은 한창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12월 24일이나 또는 12월 25일 한 이틀 정도 주로 어떤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념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12월 전체로 이 성탄의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이 아니죠. 이미 이 세상에서는 교회보다 앞서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을 했고요. 백화점이나 상점에서는 성탄 장식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 그냥 일상감사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여러분 어디 가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상품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인데 사실은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또는 더 기념하는 나쁠 것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예전만 못할지라도 특별히 지난해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여름 휴가철 못지않은 대목입니다. 이 시즌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사는 사람에게도 근사한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래서 뭘 사야 되고 또 그것들을 선물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이날 굉장히 큰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1년간을 모아서 1, 2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고 1, 20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정말 몇백만 원짜리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자, 세상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됩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기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교회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어떤 의미인가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일 선물 같이 무언가를 받는 날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은 좀 좁혀 말하면 어떤 이 성탄 또는 성탄절이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좀 진지하게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품고 좀 물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대림절은 돌아옵니다. 성탄절도 해마다 찾아오고요. 사람들은 사실 뭔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험하거나 어떤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무뎌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우리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저만 생각해봐도 제가 어린 시절에 맞이했던 성탄과 지금의 성탄은 분명 다릅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진 탓도 있고 제가 나이를 먹은 탓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성탄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지난해도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이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써야 한다. 아니다. 종교 색채를 띠지 않는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선두주자가 스타벅스였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요. 자, 인생도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도 생각해보면 반복의 연속이에요. 성탄 시즌 지나고 새해 신년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런 고난주간을 맞게 되고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 또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주일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52번을 드리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무뎌진다는 것이죠. 무감해지고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좀 무료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 있고 나와 봐도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어느 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열정적인 사랑이 끝없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그를 만날 생각을 하면 막 긴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끝없이 시속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뜨거움은 은근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설렘은 편안함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은근함이 무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는 그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되는 것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이죠. 막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또는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못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지난주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뭐 이런 일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해보면 평범한 날들, 정말 무료하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고 더러 대단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내가 지옥을 보고 왔어. 내가 암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이 내게 온 이후부터 나는 회복됐어. 뭐 이런 식의 대단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비유컨대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권 사보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한 두어 번 소망을 갖고 샀다가 뭐 꽝이어서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분명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참 부럽죠. 왜 우리가 또는 내가 그럴 수 없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예컨대 내가 매주일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됐거나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듯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신비한 체험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반복적이고요. 평범한 날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이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 질문을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한 몇 주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 질문이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교회를 좀 다녔던,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교회에 좀 짬밥이 좀 있는 분들, 신앙의 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질문은 되게 유치한 질문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저걸 몰라서 저런 질문을 진지하게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분들은 뭐 한 가지로 이유를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한 10가지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식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질문을 다시 또 한 번 드리는 것은 먼저는 또다시 대림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요.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적어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곰곰이 헤아려 보았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좀 더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반복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결코 무리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반복 속에서 무뎌지고 무감해지고 익숙해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아내는 겁니다. 예, 때가 낀 것을 닦아내듯이, 이끼가 낀 것들을 걷어내듯이 또한 갈아엎는 거예요. 예, 묵은 땅,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뎌진 칼을 갈듯이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똑같은 반복, 무료한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을 통해서 갈아내고 갈아엎고 갈고 닦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겉보기에는 같은 반복이지만 이번 주에도 내가 특별한 게 없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으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평범한 날들일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 고침을 받고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평범해도 정말 너무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더 깊은 신앙이고 더 깊은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시즌, 이 성탄 시즌,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는 어떤 거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식어 빼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생기는 또 얻게 되는 그 관용구들 다 빼고요. 그런 미사여구들 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난 뭘까? 정직하게 대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격언이지요. 이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라. 되게 멋진 말이지요. 교육학에서 아주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 격언 또는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금과 억조로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라. 그렇죠. 물론 물고기를 잡아줘야죠. 처음에는 그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요. 그러나 계속 물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끝까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또 때가 되면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컨대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재생산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의 기독교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방법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나, 지나치게 과몰입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교세를 자랑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방법이나 기술에 몰두한 나머지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10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인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래 정말? 너도 다니냐?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야, 네가 다니니까 난 안 다녀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겠지만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불편하지만 더 이상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가 혐오 시설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뭐 자주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 좀 뭐합니다만은 목회자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삶도 그렇고 또 목사라는 한국 내에서의 이미지들이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다시 이 드라마 얘기를 좀 꺼내볼 수밖에 없겠네요. 오징어 게임.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자, 오징어 게임에서 244번 남자 기억하시는지요? 여기 10대 청소년이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못 보는 드라마인데. 244번 남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드라마를 찾아보십시오. 244번 남자는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기독교의 민낯을 드러내는 인물로 나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40번 여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240번 여자를 통해서는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독교의 추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폭력적인 목사예요. 엄마를 죽이죠, 그 목사가. 결론은 아실 겁니다. 456번 남자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56억의 상금을 받아요. 저는 생각에 저걸 어떻게 들고 나갈까, 우승한 사람이. 그랬더니 카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입금을 해주고 카드를 준다는 걸. 근데 거의 뭐 벌거벗겨진 상태로 길에 내번져지지요.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 주변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거리전도를 하던 남자가 이 주인공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예수 믿으세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쁜 말을 아니에요. 잘못된 말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벌거벗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사람에게 가서 첫마디로 내뱉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시간, 장소, 뭐 어떤 타이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옷을 입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 뭐 약자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상황에 맞는 말도 아니고 이 상황에 맞춰서 입어야 될 옷도 아닌 뭔가 우리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그것이 구별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공감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아주 이질적이고 낯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 오징어 게임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좀 억울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 악마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죠.
왜 자꾸 기독교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하는가를 우린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 예수님이 그 오징어 게임을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을까?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 감독과 배우들에게 천별을 내리셨을까요? 만약 그러셨다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묵상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다시 한번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자 대림절 첫 주일에 이 말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뎌진 곳이 있거나 무감해진 것이 있다면 갈아내고 갈아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말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라. 전 이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지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또는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라. 여기선 그리움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어떤 번역에서는 동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라. 동경이 의미가 뭐죠? PPT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러르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간절히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 동경을 갖게 하라. 이것 또한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무슨 메타인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조적인 학습.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말들로 많이 쓰여요. 학원 강사들이나 교재에 보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방법과 기술보다 앞선 전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구원받는 방법, 은혜 받는 길, 축복받는 비결, 믿음으로 성공하는 방법. 한국교회는 이런 거에 능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이런 책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저런 류의 책들은 사실은 기독교 서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도 나가보면 자기 개발서들, 성공에 이른 7가지 어떤 습관들, 어떤 이런 식의 유의 책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좋잖아요. 구원받는 방법. 알아야죠. 은혜 받는 거, 축복받는 비결, 믿음으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드렸죠.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답을 추구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방법과 기술을 우선합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조차도 그러한 철학, 그러한 가치를 따라간다면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 대신 처세술로 바꿔야죠. 무방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처세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는 이거예요. 그것이 다 나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고 거기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이 대림절 첫 주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앞서 탈무드의 그 말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말이에요. 이 생트주베리의 말이.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음에 품으세요. 그 말씀은 계속 품으시고 그 말씀에 그 탈무드의 말과 오늘 생트주베리의 말과 아울러 세 가지의 질문을 굉장히 많아지죠. 계속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이걸 이어갈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법이나 기술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근원적인 부분부터 다시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말씀하자면 금방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더 본질적인 대답들,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동경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뭔가 염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인생을 잘 살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내가 힘들 때 그냥 뭔가 반짝 힘을 줄 수 있는 자양강장제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 말고요. 그건 일반 서점에 가면 그냥 질비하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굳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굳이 그걸 가르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책들이, 제가 요즘에 상담에 관한 책들을 아주 몰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예수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 첫 주에 또 하나의 과제를 드립니다. 이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 한 편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사님, 저거 성경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에 왜 성경 말씀 얘기 안 하고 왜 세상의 시를 얘기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한번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시입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정현종 시인, 굉장히 유명한 시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성경 말씀이 아닌 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시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방법과 기술로서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아니라 그저 내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동경하는, 염원하는, 그리워하는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보는 그런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또 여러분이 같이 겹쳐보시고 두 가지의 그 격언을 또 같이 엮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흔한 반복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온 성탄이 아니라 내년에도 찾아올 그렇고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를 영원한 그리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해는 꼭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의미를 심고 또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그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깊은
그 샘물을 길어오르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시원함과 그런 넉넉함과 그런 풍성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통독한 이후에 단 한 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까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 시를 한번 깊이 대입하셔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얄팍한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르칠지라도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그 수준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겁니다. 방법과 기술에 몰입한 결과 일정 부분 교회는 성장했지만 지금 그 부작용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명시적인 답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물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그저 피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갈망, 염원, 동경을 갖게 되는, 그래야 방법과 기술을 뛰어넘는 신앙의 근원, 그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게 이러한 은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저 무료하게 반복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관용구처럼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속에서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정직함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그저 단순한 얄팍한 기술과 방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시는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